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을 보면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도 오늘 이 본문 말씀만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더 잘 표현한 말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자, 또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심판받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즉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누구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나도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자,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도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나도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1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다면 여기 말씀을 보는 것처럼 멸망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정말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신 후에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얻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단순히 너희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성경에서 등장하는,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도 만나고 또 언급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의인이야, 저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천국문을 열어놓으시고 단 두 사람만 그 천국에 받아들이시겠다고 한다면 과연 그 두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서기관이고 하나는 바리새인일 것이다. 자, 이 정도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법한 확실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이야말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곳에서만 의로운 척, 정직한 척, 뭐 잘 믿는 사람인 척 그렇게 보이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며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보다 우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자,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이 결코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코란 말은 결단코, 절대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반드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지만, 결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최소한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이 어떤지 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길거리에 돌아다니며 그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최소한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면,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 외에도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그 부분, 그리고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인정받아야 될 만한 그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보여지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겉모습과 속과 앞과 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앞과 뒤가 반드시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사람들 앞에서는 의인인 척을 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도 그렇고 그 돌아서서는 온갖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또 사람들 앞에서는 막 홀리한 척을 하면서 난 언제나 감사해요,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예배 가는 게 너무 기뻐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정작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막 사람들을 칭찬하죠. 저 사람 참 대단해, 너무 멋있어, 참 잘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는 뒤에 가서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또 속으로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이렇게 앞과 뒤가 철저하게 구분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천국에 그런 사람은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앞과 뒤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앞과 뒤가 똑같은 삶, 그리고 겉과 속이 똑같은 삶을 살기 위한 그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 때에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
그 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항상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앞과 뒤가 다른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렇게 우리가 나는 죽고 언제나 예수님으로 살면서 늘 예수님이 주인 된 삶,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앞과 뒤가 똑같고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는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말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에 따르는 행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 노력이 없다면 도대체 그렇다면 내가 가진 믿음은 무엇인가? 내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믿음인가를 의심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음이 있다고 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죽은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어떤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야 하는지를 베드로후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한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 중에 두 번째 정의가 제 마음에 너무 크게 와닿았는데, 덕이란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자, 덕이란 그러니까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처럼 주님께서도 나를 그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결국 나도 믿음이 있다면, 나도 신앙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 역시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처럼 그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이해해주고 받아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 저 사람은 싫어, 나 저 사람하고는 같이 관계하기 싫어, 나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라고 말을 할 수는 결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지식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당연히 우리에게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 그런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되지 않은 믿음은 그냥 내가 만들어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일 뿐이지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렇게 지식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절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믿음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정말 이것은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언제나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기억한다면 지금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절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절제에도, 또 이 절제에 더불어 인내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인내는 사람에 대한 인내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인내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한다면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지 못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기다려주는 마음, 그 인내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에 당장은 응답해 주시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 인내가 있다면 그에 따른 또 경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경건에 형제 우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며 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당연히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또한 이 말씀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더불어 또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다 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행함이 더해질 때, 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이러한 행함이 더해질 때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못한다면, 되지 아니한다면 여기서도 다시 한번 결단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정말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자,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보면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여기서 먼저 우리는 어린아이의 이제 두 가지 특성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이 어린 아이에게는 악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에게는
악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어린 아이를 보면서 2살, 3살 된 아이를 보면서 어쩜 저 아이는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아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어린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요즘에도 최근에도 며칠 전에 또 막 경찰을 막 어떤 사람이 막 살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그런 악함이 넘쳐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는 잠깐 어떤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잠깐 슬픈 마음이 올 수는 있지만,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 누구를 막 때리고 싶은 마음, 버리고 싶은 마음,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 안에는 그런 악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우리에게는 수많은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가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셨지라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악한 생각을 자꾸 정말 물리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셨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어 하면서 그런 악한 생각들을 다 물리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내가 분명히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한 우리를 그 천국에 받아주실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지만 내 스스로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언제나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악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조금 전에 보았던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성장입니다. 자, 어린아이는 반드시 자라서 성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성인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육체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지식적 수준으로도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린 아이였을 때의 그 몸과 그때의 그 어떤 그 수준으로 그냥 그 아이가 멈춰버린다면, 나이는 먹었지만,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되었지만 그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아이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 신앙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을 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자라나되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라가고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가되 어디까지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를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도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하는데,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거는 첫 번째 뭐라고요? 악한 생각을 버리는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져 언제나 그냥 똑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루하루 더 발전돼 나가고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처럼 주님께서는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정말 원하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내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는다면,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천국에 들어올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되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 생각들, 나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또 언제나 그냥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인내 그리고 용서, 사랑, 이 모든 것들은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 아주 당당하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냐는 그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그렇다면 나만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가입니다. 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이 질문의 답은 뭐예요? 아니요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만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만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어떠한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 어떠한 사람이든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안 될 것 같은 사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저 사람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과연 구원해 주실까라는 의문이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생각이 그럴 뿐이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조차도 반드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조금만 둘러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프랑스 땅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그들이 죽음 후에 어디를 가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자, 모르고 있다면 그냥 괜찮은 문제지만 알고 있는 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가족도 내 친구도 그 누가 되었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로 죽으면 어디를 갈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 중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전 곳곳에 찾아가셔서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그곳이 위험한 지역이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극도로 외로움을 느낄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해 너무나 가슴에 아파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이 그곳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자, 전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그 땅에 있는 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한, 또 특별히 또 지난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이슬람 땅에서 또 다른 불교 국가, 또 힌두교 국가 이런 데에서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복음을 전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는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삶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갖추어야지만 가능해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 같아, 그 정도의 느낌이 나야지만 우리는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사람,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좀 행동하는 거 보면 참 다르단 말이야.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라고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삶을 통해 전도를 할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악한 생각이 없는 사람, 어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이 늘 밝고 늘 긍정적이고 늘 좋은 생각만 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될 때, 저 사람은 볼 때마다 자꾸 좀 달라진단 말이야. 예전에 분명히 내가 알던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바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말로도 당연히 전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또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토대로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찌 보면 어떠한 사람들 중에는 평생 살면서 사랑한다는,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당신이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당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더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토대로만 우리는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얼마나 슬퍼하고 계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를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을 향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나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지만, 또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또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나도 천국에 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천국에 가야 할 준비가 뭐라고요? 내가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죽고 철저하게 예수로만 살아야 되고, 정말 나는 정말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날마다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또 그러나 나만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도 천국에 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나도 천국에 가야 되지만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좀 그 복음을 전하기에 우리가 노력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우리가 우리 한 가지 좀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나 또 이제 뭐 이렇게 친구나 뭐 가족들 중에 분명히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복음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을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누구를 이제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예수 믿고 그 사람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생각하며, 어떻게 보면 이름을 적어놓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함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하며 우리가 언제가 정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전도 축제 같은 그런 날을 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그냥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코로나라고 사회적 거리두기만 한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져 그냥 거리두기 하다가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좀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고, 혹여라도 프랑스 분이어도 다른 현지 분이어도 그런 분들이라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또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불어권 사역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불어로 제가 이 한국말로 한 설교를 똑같이 불어로 해갖고 유튜브에 지금 이제 영상을 이제 올려서 콩고 식구들하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불어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불어로도 프랑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자꾸 열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정말 나도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구체적으로 그들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가 먼저 그렇게 천국에 갈 준비를 하기를 소망하고, 또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